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즘에 책 한 권을 다시 읽는데 그 읽었던 책을 또 다시 읽어요. 저는 이제 책을 뭐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을 때가 있거든요. 다시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거를 바라보면은 이거는 나하고 잘 맞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따라 다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 어떤 거는 나하고 안 맞아, 그래가지고 외면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내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내 기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에게 좋아도 내가 안 맞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일들인데, 이게 젊은 세대들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맞는 데만 따라다니고, 내가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분,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그 부분들만을 찾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더 깊은 갈등 속에, 갈급함 속에 빠져들게 만든다. 왜? 해도 만족이 안 되는. 왜? 내 기분만 따라가니까, 내 감정만 따라가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제가 늘 말하죠. 뭘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우리는 따라가는 게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이, 어떤 때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이끌어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바로 이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내가 당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장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서 나를 채찍질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내 집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35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베대와 그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 원하냐? 예수님이 저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면은 좌우에 자기들 앉혀달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이게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내가 지금 죽을 거다, 붙잡혀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제자들은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막 시기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막 미워하고. 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어긋난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시적인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풀어주는 부분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내 문제 앞에 그냥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들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요, 난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베드로가 몇 번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어요? 부인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가 바라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붙들려가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그 예수님 붙들려가는 모습 앞에 너도 저 제자지. 그러니까 말해. 나 아니야. 왜? 나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나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조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버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바로 이 현재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 이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원하는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열망이었었어요. 자,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갈망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빨리 경제적으로 좀 유난하게 돌아가고 또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계속 경제적인 부분들 또 내 편안함 안식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였을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을 너희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를 부를 때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순교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풀어주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모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다 파쇄시키면서 우리를 자유로운 이스라엘 다시 그 다윗 왕을 회복하는, 그런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던 게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기대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기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결국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온 거예요. 내 생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만 이야기할 게는 오늘날 우리도 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 내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기 속에서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문제 나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어떤 요구 앞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떠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흥왕하는 업체가 뭔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점쟁이들이 올라와 가지고서 막 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연결을 해가지고서 막 물어보고 하는 이 부분들이 아주 그 유튜브에 뭐 유튜버들이라고 그러잖아. 유튜버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막 먹는 먹방하는 찌양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우리의 뭐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들이 그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젊은 애들이 있는 그 대학로나 젊은 애들이 모이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타로 카페가 있어요. 사주 카페. 그것이 지금 우죽순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깨닫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줄 게 바로 누구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는 그 책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생명 대신 예수를, 구원자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이 땅에 영적으로 갈급한 그들에게 주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맥주감사절 지나고 이제 하게 될 텐데 저는 굉장히 제가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풀어줄까? 제가 그래서 지금 1년을 하더라도 요한복음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져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하루에 한 번에 한 장씩 한다고 그랬죠. 한 장도 어떤 때는 한 장 가지고 두 번, 세 번 나누기도 한다 그랬지만 하루에 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권사님 죽고 싶어요? 아니지. 그래 나이 70, 80이 다 돼가는데 권사님도 살고 싶대요. 그 살 방법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내 육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행실을 죽일 때 어떻게 된다? 산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잖아요. 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누가 더 높으냐?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마가복음 10장 오늘 보면 32절부터 3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32절에 보면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쫓아왔어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붙잡힌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제자가 남았을 때 그 12제자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붙잡힌다, 고난당한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들이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뭐냐?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같이.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 내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의지만큼만 가는 거죠. 내 의지가 떨어지면, 내 힘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아이고 나도 못해 그러는 거죠.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나가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의지할 게 바로 뭐예요?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린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시각과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나는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어떤 때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모르니까 내 관점, 내 느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은 어떤 환경도 환경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은 어떤 위험도 또 어떤 위협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의 몸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순종하여서 성령의 선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